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요 예배도 안 계셨고 또 금요철야 오늘 이 자리는 더욱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뵙고 싶지 않으세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뵈려고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뵐게요. 할렐루야. 행복한 성도 여러분, 저는 현재 로마의 바울 순교지 교회를 지나 카타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현재 로디아 기념교회에 와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교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은혜로운 예배 되시고 다음 주에 오늘도 행복한 모습 속에 또 신앙의 간증과 더불어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콘크리트 문화가 발달해서 다리를 쉽게 놓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시골에서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그 적합한 돌을 이제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옮겨 놓음으로 오랜 시간의 인내 그리고 각고한 노력 끝에 하나의 튼튼한 징검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사람이 오가기도 하고 동물이 오가기도 하면서 이 편과 저편을 왕래할 뿐만 아니라 이 징검다리는 한 동네와 동네의 그 문화가 서로 연결이 되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한 지방의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징검다리입니다. 이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오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즉 서로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꼭 필요하듯이 이 땅과 그리고 천국 사이의 이 깊은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징검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필요할까? 왜 필요한가? 태초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를 연결시켜줄 그 징검다리가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하나로 연결된 완벽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 허물 없이 언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거하도록 축복해 주신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었던 완벽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그만 이 완벽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중범죄한 그 후에 축복의 장소 에덴 동산은 이 편과 저편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건널 수 없는 단절의 깊은 강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단절됐고, 좀 전에 하나님이 기쁘고 이제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셨지만 그것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대화의 단절의 깊은 감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통해서 또 그 죄를 서로에게 책임을 변명하고 그 죄를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전가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친밀감이 깨어지는 깊은 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지요. 우리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 하와는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뱀에게 전가합니다. 시작.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 잘못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자존심이라는 옷을 입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깊고 깊은 그 죄악의 강물이 흐르고 그 깊고 깊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죽은 돌이 아닌 산 돌이 하늘과 그 인간 사이의 생명의 징검다리가 반드시 놓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산도를 통해서 하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으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연결된 생명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검다리가 하루아침에 그 돌이 징검다리를 쓰일 수 있을까요? 아까 서론에 제가 징검다리는 오랜 인내와 각고한 끝에 그 징검다리가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될 징검다리는 하루아침에 반질반질하게 그런 쓸만한 돌이 되지 않아요. 깊고 깊은 산속 높은 곳에서 이제 큰 바위에서 한 뭉치의 거친 돌이 떨어져서 아래로 굴러 내려옵니다. 이 굴러 내려온 돌은 큰 바위에 서로 부딪혀요. 그리고 큰 나무 뿌리에 채이기도 하고 모진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거친 폭풍우를 맞으면서 아래로 이 돌이 내려오면서 처음에 그 모났던 부분이 깎이기도 하고 그리고 투박하고 모서리진 그 부분들이 이제 각이 진 부분들이 깨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둥그렇고 원만한 돌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로 시냇가로 내려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혀서 이제 반질반질한 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돌은 징검다리로 연결시켜질 수 있는 돌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징검다리에 사용된 돌은 모난 부분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을 뿐더라. 그리고 이 모난 돌은 오히려 건너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쓸모없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엔 그러면 징검다리의 역할. 징검다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징검다리의 역할은 자신의 몸을 항상 납작하게 엎드려요. 납작하게 엎드리지 않고는 사람들이 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자신의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강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등을 밟고 건너가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징검다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고난과
역경과 그 훈련을 통해서 납작 엎드린 그 겸손함을 배운 돌만이 바로 징검다리의 돌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아래로 내려온 그 모난 돌이 이제 시냇가에 도착해서 쓰임받는 돌을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겸손한 자, 다듬어진 자, 준비된 자, 인내와 아픔을 아는 자. 저는 이렇게 돌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징검다리에 사용될 돌에 대해서 그리고 징검다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생명의 징검다리의 기초석이 될 조건,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이 징검다리를 쓰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 돌이 있다면 그 돌은 쓸 수가 없어요. 채취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돌이 내려오다가 그만 큰 나무 뿌리에 걸려서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이 돌은 징검다리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닌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시련과 그 환난을 겪으시고 이를 이기신 분, 죄악의 깊은 단절의 강물 속에 잠겨있는 죽은 돌이 아니라 바로 의와 생명의 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산돌만이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산돌이신 예수를 하늘과 그 인간 사이에 생명의 징검다리의 기초석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렇죠?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죄악의 땅과 그리고 하늘나라를 잇는 생명의 징검다리의 기초석이 되신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이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징검다리에 쓸 기초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돌이 아니라 죽은 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당해요? 바로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무참하게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름 아닌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험한 고난과 그리고 시련의 삶을 사실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산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배고픔을 하셨고 인간의 아픔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배척을 당해 보셨고 그리고 소외를 당해 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열의 징검다리를 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열을 통해 예수님이 놓으신 징검다리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나라를 잇는 생명의 징검다리를 손수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다리를 놓으셨고 그리고 이 생명의 징검다리가 완성된 후에 누구든지 그 생명의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길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 땅에 죄악된 모든 위험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축복을 누구든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놓으신 그 생명의 징검다리가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그 다리를 밟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생명을 얻으며 더 넘치게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놓으신 생명의 징검다리 이제 첫 번째로 죄사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넘실대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축복의 징검다리를 우리를 위해서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깊은 강이 생기게 되었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과 죄악의 깊은 강물에 오열이라는 해독제를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바 되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모든 자를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 떠나셨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아주 큰 돌을 그 선교사님 가슴에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냥 그 돌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강을 건너는데 가볍게 하고 강을 건너야지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강을 건널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중간쯤 왔을 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 중간에는 아주 급하고 회오리 같은 그 물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에게 그 무거운 돌을 안겨주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만 급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무거운 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깊은 강을 건너게 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보혈의 그 징검다리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강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질병과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치료의 축복의 그 징검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크고 작은 질병의 불뱀들이 우글거려요. 그래서 우리를 늘 삼키려고 아우성칩니다. 이 제약이 강물 위에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치료의 그 징검다리를 우리를 위해서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제하실 뿐더러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친히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징검다리, 치료의 축복의 징검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의 병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함의 축복을 주셨지요. 또 성령 축복을 주셨지요. 치료의 축복을 주셨고 이제는 이 세상은 여러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갈증 나는 세상이에요. 항상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이 강물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축복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죠. 그래서 물을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도중에 그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물은 다 목말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의 물을 먹고 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더러 그 물을 마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우리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잖아요. 그 마라의 물은 쓴물로 도저히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버려진 우물물이었어요. 보십시오. 세상의 우물물은 써요. 쓰다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더라도 우리에게 그 쓴물을 마시면 해가 돼요. 또한 그 쓴 기운 때문에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고 영원한 생명의 물인 성령을 마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쓴물과 같은 이 마음의 고통도 변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징검다리는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있습니까?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고난, 저주, 이러한 강물 속에 예수님이 직접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생명의 징검다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모두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저주의 삶,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리고 저주의 끈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의 강물 위에 예수님은 친히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도 많이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 그 누구도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죽음을 누구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놓으신 생명의 징검다리는 분명 천국의 통로입니다. 이미 완성된 이 생명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우리는 이미 5가지로 알아보았어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생명의 징검다리를 연결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놓으신 그 생명의 징검다리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징검다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크고 작은 생명의 징검다리의 역할로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생명의 징검다리로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등을 밟고 지나가도록 여러분, 나는 끝까지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 때로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는 인내의 한계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그리고 환경과 또 그 환경에서 때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척이나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징검다리의 사명, 그 역할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한 케이스와 그러한 실패한 그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생명 징검다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에게도 징검다리 역할을 포기하고 싶으신 그 한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죠,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십자가의 그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예수님이 납작 엎드린 것보다 한번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기에 예수님이 한번 허리를 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순간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허리를 펴고 정말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 그러나 그 위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 위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참고 인내하셨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실패한 케이스 한 가지 볼까요?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허리를 폈어요. 그러므로 버림받은 모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한없이 그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그리고 원망 앞에서 모세는
그만 혈기를 감추지 못하잖아요. 화를 내요. 모세는 단 한 번의 이 실수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우리 민수기서 '아멘. 여기서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위대하신 선지자 모세도 단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을 넘기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 큰 징계를 받고 자기가 원하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맡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아마 큰 숙제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때는 백성들의 그 부족함,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아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와서 막상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그만 폭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속해서 봉사하는 그 봉사처에서 자신은 징검다리 역할도 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 돌은 너무 작아. 네 돌은 부드럽지 못해. 왜 네 돌을 한쪽으로 그렇게 기울었니? 사사건건 그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는 그 사람에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 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 나를 꼭꼭 찌르는 사람, 우린 이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정말 나의 죄를 또 콧물로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느 날 그 상대방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용서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미운 감정이 쓴뿌리가 다시 솟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내 모습, 또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저에게는 큰 숙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 사역 속에서 기도할 때 하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음성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의 모습과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저는 아직도 미완성의 생명의 징검다리인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생명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집사님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당장이라도 그 사표를 버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정말 싸움이라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일을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성도는 처음에는 실망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난 뒤에 그렇지, 세상이니까,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마음의 용서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우리는 크고 작은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상처를 미움이 아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했던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 생명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엎드려서 내 허리를 숙이고 우리 맡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 자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쓸모없는 돌일지라도 볼품없게 버려진 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고난 또 때로는 환난이라는 정과 그 망치를 사용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보혈의 징검다리를 놓으셨고 우리 모두 그 다리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로 오늘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오늘 우리 생명의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행복한 우리 승봉교회 하늘나라의 디딤돌이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